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안식일 전날 무덤에 안치되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아침 일찍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직 새벽 미명 어두운 시간에 무덤을 찾아서 왔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세월호에서 자식의 생존을 기다리다 지친 부모님, 자식의 죽음이라도 확인하기를 바라는 마음,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생각날 때마다 찾아가서 또 부둥켜 안을 무덤이라도 있어야 한다라는 마음 같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이라도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니 다행으로 여기고 제일 먼저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죽음이 사라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또 제자 중에 베드로와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한 사람, 이렇게 두 명이 달려와서 확인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빈 무덤만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에 갔는지 누가 옮겼는지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확인된 것은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무덤에 막았던 이 돌이 옮겨진 것과 이 빈 무덤과 얼굴을 덮은 수건과 세마포를 보았다고 해서 그들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했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시신을 훔쳤다라고만 생각한 것 같아요. 누가 훔쳐갔다라고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그곳에 남아서 울고 있었다라고 11절 말씀은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그가 흘렸던 이 눈물의 의미, 어떤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여러분, 생사 확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람이 그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랜 시간 혼란 속에 빠지고 그 상처가 참 크지 않습니까? 근데 더 아프고 힘든 일은 그 시신조차도 찾을 수 없는 실종된 상태가 더 어렵고 힘든 순간이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 한순간의 실수로 또 미아 상태가 되는지 모르죠. 순간의 그 불찰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은 평생을 그 죄책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아이를 찾기까지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알던 한 집사님은요, 항상 밝게 웃고 참 곱게 생기셔서 그래서 한 번도 고생한 적 없이 살아오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픔이 있으시더라고요. 결혼 후에 처음 아기를 갖고 이제 키우는데, 그날은 친정 어머님이 오셔서 어머님이 그 아이를 그날은 좀 봐주고 엄마인 그 집사님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친정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시다가 잠시 집안에 쓰레기를 바깥에 버리려고 나간 사이에 다시 들어오니까 안에 있던 아기가, 방에 있던 아기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10수년 동안 아이를 찾지 못한 아픔이 그분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저만큼 컸겠지 하면서 그 아이들을,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들을 보면서 또 다시 생각나고 홀로 울고, 그날도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훔치는데 듣고 있으면서도 참 어처구니가 없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은 뒤에 알게 된 것이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이 순간에 확인한 것은 시신의 실종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정말 2번이나 죽게 하는 일과 같다 할 수 있죠. 십자가 처형을 목격할 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한번 죽게 되고, 또 그분의 시신이라도 만져보고 싶어 이렇게 일찍 찾아왔는데 그 시신조차도 찾을 수 없어서 또 한번 죽게 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자책했을 것 같아요. 참 그날만큼은 무덤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안식일법에 내가 좀 어겨서라도 내가 이곳에서 밤을 새고 몇 날을 지켜드렸더라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려는 자를 내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내가 7 귀신 들렸을 때 아무도 나를 미쳤다 하고 다가오지 않을 때 주님만은 나에게 다가와서 치유해 주시고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또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아 주셨는데, 때로는 주님의 여제자가 되고 싶어서 밥도 해드리고 또 할 수 있는 일을 옆에서 돕고 싶어 함께 있었더니 또 불륜 관계가 아니냐면서 곤란한 상황에 주님이 처할 때도 주님은 한 번도 대꾸하지 않으셨고 늘 내 옆에 있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구나 하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자책, 바로 오늘 이 눈물 흘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녀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가, 그 은혜를 얼마나 고마워했던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에게 여제자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10명의 남자 제자보다도 남자 제자가 부럽지 않을 만큼 참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말씀을 또 사모했고 은혜를 잊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 미명에 그 시신이라도 한번 더 보고 싶어 찾아온 그녀의 모습, 요한복음 이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녀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온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살로메도 같이 있었다고 다른 복음서는 말합니다. 물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것일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여인이었기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의 대표였기에 이 그녀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주사바늘에 그 몸에 주사바늘 꼽는 것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사를 안 맞고 싶어 하는데 그만큼 병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자녀들이 갑자기 어디를 다치거나 또 찢어지거나 때로는 심해서 그 신체 그 살 속에 있는 뼈까지 드러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크다 보니 그런 속살이 보일 때도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소독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 꿰맬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그 현장을 다 지켜보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몸에 바늘 하나도 싫어했는데 그런 현장을 두 눈으로 끝까지 다 지켜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참 어려운데도 어떻게 이를 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사랑하니까 다 지켜보는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끝까지 지켜보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다 지켜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밤에 죽은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도 두렵지가 않고 그렇게 찾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녀가 얼마나 주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했던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막달라 마리아를 조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고 고맙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또 말해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을 치유해 주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운 가르침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을 때 그때도 사랑했지만 어린 양처럼 아무 힘이 없고 십자가에서 그저 죄인처럼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실패한 자처럼 보일 때도 여전히 사랑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게 뭘 해주시면 주님인데 안 들어주시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자꾸 이렇게 나한테 주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이제 교회 안 나가요 하면서 협박도 하고 마치 주님이 을이 되고 내가 갑이 된 것처럼 갑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하대하는지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이 잘 나가실 때도 사랑했지만 우리 주님이 실패했을 땐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을 존중하고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잠시 언급했던 말씀이었는데 성경의 구약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오벳 에돔에 관한 이야기는 뭐 한 두 줄, 세 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존중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해 드렸습니다. 언제 그랬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떠나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법궤를 들고 전쟁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법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서 법궤만 들고 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패배한 것입니다. 법궤도 빼앗겨 버리고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나라가 지역들마다 그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기 시작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해서 법궤를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돌려보낼 때에 첫 번째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가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한 40년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한 3개월 정도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으면서 그와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는 40년이나 있었는데도 축복받았다는 성경 구절을 제가 오늘 다시 확인해도 없었더라고요. 대신 그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옮기다가 소가 벌쩍 뛰는 걸 뛸 때 법궤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손으로 잡다가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죠. 똑같은 법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상징, 이 법궤를 똑같이 두 사람이 모셨는데 왜 더 오래 모셨지만 복을 얻지 못했고 왜 어떤 사람은 짧게 모셨는데 이렇게 복을 얻었을까? 아비나답은 유대인 출신이고 오벳에돔은 가드 출신이다라고 나옵니다. 가드는 블레셋 출신이란 뜻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더 복을 받았을까? 두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벳에돔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고 아비나답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경히 여겼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 아들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는 그 순간 때에 그 법궤를 경히 여기고 손으로 잡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아비나답이 어릴 때부터 40여 년 동안 집에 있을 때에 법궤를 잘 모시면서 하나님을 모시듯이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더라면 그 우사가 그럴 리가 없었을 텐데 그는 법궤가 먼지가 않도록
내려앉도록 방치해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오베데돔은 짧게 법궤를 모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안전하고 중요한 방에다가 모셨을 것이고, 그것을 항상 존중하고 중히 여기는 마음을 자녀들이 보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뭐 알아준다고 보는 자리라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데서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직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진짜 복은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해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셔야지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해드리면, 주님을 존중해드리는 그 사람,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 한밤에 주님을 존중하고 인정하여서 향유를 가지고 그에게 뿌려드리려고 찾아온 이 막달라 마리아, 우리 주님이 그녀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막달라 마리아 이름도 함께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베데돔, 그가 집에서 법궤를 어떻게 대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중심을 보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서 오베데돔이요, 그의 자녀들 후손들이 62명이나 되었는데 우선은 자녀에게 복을 많이 주셨고, 모두 다 성전 문지기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문지기의 명단에 오베데돔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직무 처리를 잘해서, 오늘로 말하면 청와대 행정실에서 행정관이 되어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존중해 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마음으로 사랑하시면 우리도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꼭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막달라 마리아가요, 눈물을 흘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녀가 지금 눈물 흘린 것은 이제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대고 의지할 곳이 이 무덤이었는데, 무덤도 그 속에 죽음이 있어야지 발길이 닿는 것이지,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생각날 때면 무덤 위에서 나는 풀이라도 다듬으면서 혼자 넋두리라도 할 수 있으면 그저 위로가 되었을 텐데, 힘들 때면 주님의 벽에, 무덤 벽에 기대서 한바탕 울 수도 있고 그러면 마음이라도 후련할 텐데, 주님이 없는 이제 빈 무덤을 보니까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누구에게 기대야 되나,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아서 두렵고 막막해서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주님의 부재를 경험한 이 마리아의 심정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내 삶에 늘 옆에 있어 줄 줄 알았던 주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주님의 부재를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주님의 흔적조차 요즘 찾을 수도 없겠고, 내 기도는 허공을 향해 사라지는 것 같고, 유일한 기댈 바위로 여겼던 주님의 부재를 여러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요 구원자이심을 알고서 그분만 바라보고 있는데도 야속하다 싶을 만큼 침묵하는 주님을 여러분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굴곡의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산 봉우리 정상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이 모든 게 보이고 뭘 해도 할 것 같고 다 이해가 되고 다 가능해 보였던 시절이 있죠. 그때는 얼마나 은혜의 일들이 또 많이 부어지는지 말도 못합니다.
무엇이든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게만 늘 얼굴을 비추시는 것 같은 우리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비탈길을 조금씩 내려오다가 어느 날은 사방이 다 막혀있는 이 골짜기의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도움의 손길이 찾아와야 되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우리 주님. 전에 같았으면 바로바로 함께 하신 것을 느꼈는데 골짜기 시간을 보낼 때면 그때 그 기적들이 다시 정말이었을까 의심이 될 만큼 주님의 침묵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여기까지일까? 내가 잘못 알아봤던 것일까? 하는 주님의 살아가심에 대한 의심과 부재를 느끼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이 부재한 무덤을 보고서 바로 그와 같은 절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나는 뭘 기대며 의지하며 살아야 되나? 이 깊은 절망의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녀가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시신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했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서 절망을 했고 눈물을 흘렸는데 사실은요, 살아계신 주님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이 절망 속에 빠진 막달라 마리아 바로 옆에 함께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녀의 삶을 이제 소망과 기쁨으로 웃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바로 옆에 함께 하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궁핍함과 필요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고 언제든지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재와 침묵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내 옆에 조용히 돕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때론 서서 변호도 해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지금도 필요할 때 주님의 때에는 우리 삶 전 영역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더 컷이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님이 우리에게 없다고 떠났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담대하게 소망을 갖고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